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이 최초의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세상에서는 죄가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죽음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책임을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습니다. 무조건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내가 지금 고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무능한 이유는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이고 쭉 올라가면 아담 탓이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는 그들 잘못이기보다는 결국 하나님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처음부터 유혹받는 존재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죠. 만약에 유혹을 안 받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타락할 일도 없겠죠. 또 그런 유혹받는 존재로 만드셨으면 그런 유혹거리를 없애면 유혹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이렇게 해놓고 딴 건 다 먹는데 요거 있지 요거 먹지 마. 그렇게 한 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충분히 유혹받을 걸 알면서도 거기다가 심어놓았다는 거, 이게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모를 수 있을까? 이거죠. 만약 하나님이 몰랐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를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겠죠. 만약 하나님이 알았다면, 아는데도 그걸 거기다 똑같이 심어놓으시고 그걸 따먹으려고 그럴 때 막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사랑하셨다면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무언가 미리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라면 아담의 타락과 같은 것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아담의 타락과 하나님의 전지전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우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다 알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안 막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일부러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병이 들어온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이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병이 들어왔고 고난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인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 이유는 아담의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단순히 타락 이전의 아담의 수준까지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아담보다 더 복된 상태로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도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담의 타락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거룩해질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타락 이전에 아담의 수준으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보다 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고통과 죄와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과
이 죄 많고 문제 많고 병 많은 이 세상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에덴 동산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게 더 쉽겠죠. 자, 그래서 이 거룩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이곳, 사탄의 시험과 고통이 많은 이곳에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면 이 거룩의 레벨은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의 거룩의 레벨을 넘어섭니다. 이 세상에서의 거룩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얻게 되는 정말 값진 귀한 거룩인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 곧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면에서도 아담의 타락이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보다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더 높게, 더 깊게 실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아담의 타락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가 모릅니다. 타락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실 만큼 그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도 타락 이후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우리가 어디서 체험합니까? 바로 타락 이후의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많이 체험하고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연결이 됩니다. 만일 아담의 타락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나의 이웃을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사랑해 주신 이웃이라면 내가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기서 포커스는 이같이예요.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그런 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아담의 타락이 없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악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담의 타락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심도 깊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또한 아담의 타락이 없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늘의 성품을 개발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 덕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밀려오는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만일 아담이 평생 죄 짓지 않고 에덴에 계속 살았다면,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에덴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만 살았다면, 자,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서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자, 해결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절대 신뢰의 신앙, 이걸 배울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살 때도 당연히 그런 하늘의 성품들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통을 통해 얻게 되는 그런 하늘의 성품과는 깊이와 높이가 다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셨지만 그들의 타락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에 따라서 그들의 타락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타락의 덕분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에덴의 아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성에 도달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아담의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를 단순히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에덴의 상태를 넘어서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펠릭스 쿨파라는 라틴어로 설명했습니다. 이거 fortunate fall이 될 거예요. 복된 타락. 이 개념으로 이걸 설명했는데,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사실 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 지은 것이 왜 복이 되는가 하면, 아담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담보다 더 좋은 상태로, 더 나은 상태로 우리를 올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우리를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보다 더 거룩하고 더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의 타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더욱이라는 단어가 위에 복된 타락의 개념에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아담의 죄 짓기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더욱이라는 말을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즉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더 much more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 다음에 17절 또 같은 단어 더욱을 주목해서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much more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로마서 15장은 예수님을 아담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나 아담이나 둘 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입니다. 아담을 통해서는 육체적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낙원의 상태에서 쫓겨난 타락한 인류의 시작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차이점은 이 새로운 인류는 아담의 자손과는 달리 영적 인류,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다시 되돌리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아담의 타락 이전의 에덴만큼으로만 회복시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은 타락을 경험한 그 상황 가운데서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때 그 구원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의 상태보다 더 훌륭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그런 구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절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 부모는 부자가 아니고 가난해서, 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무능한 인생이 되었는가? 한국식으로 말하면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또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유전자가 나쁜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이 불치병으로 고생을 당해야 되는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서양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났는가? 만일 내가 영어나 불어나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그러면 내가 학자로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제2외국어, 제3외국어 배우느라고 이 시간을 다 보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종류의 불만을 품고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나는 원래 이 안 되는 환경, 이 안 되는 실패의 환경에 던져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담의 타락도 복이 됩니다. 부모의 타락도, 부모의 가난도 복이 됩니다. 내 형제 자매의 문제도 나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죄와 실수가 망쳐놓는 것도 다 회복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좋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현재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내가 나쁜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선하게, 더 높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일생 참 파란만장합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 그 가정에 있겠습니까? 특히 이 요셉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그때부터 요셉을 가장 총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낳은 그 라헬 어머니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런 아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위에 형들도 많이 있는데 요셉에게만 처음부터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그 가문에서 특별 대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형들이 볼 때 이게 너무나 불공평해요. 너무나 싫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공평할 때 이 요셉이 좀 철들게 행동했다면 그러면 그 큰 비극은 안 당했을 텐데 한참 철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 형들을 아주 틀어지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없을 때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들이 지나갈 때 노예 상인의 그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죠. 그래서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티네이저 때 요셉이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아마 보통 티네이저 때 이런 일을 당하면 이게 평생 가서 이것 때문에 사람이 그 인생이 망쳐지는 예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마지막에 애굽의 제2인자가 됩니다. 바로왕 빼고는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 돼요. 아주 굉장히 성공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마침 그 무렵에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에 큰 대기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의 형들이 이 요셉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어서 곡식을 다 이렇게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자기가 팔아 넘긴 그 동생 요셉 앞에 무릎 꿇고 곡식을 구하게 됩니다. 자,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을 다시 보았을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평생 고생시킨 저 사람들 잘 왔다. 그냥 살려 보내주지 않겠다. 나를 고생시킨 것보다 100배 더 그렇게 내가 고통당하게 해주겠다. 보통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셉에게도 그런 생각이 막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보다 더 큰 그림을 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힐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온 것, 내가 이집트에 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죽을 송달송하게 산 것이 바로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인생은 평생 고통의 인생이 될 것이고 평생 실패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본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미래? 온 가족이 기근에 힘들어서 어려워지게 될 때 그때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기 때문에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마음 편하자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본인 자신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본인 자신이 나는 형들 때문에 여기 팔려와가지고 이 고생했어.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지만은
성공한 건 생각 안 하고 고생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항상 미움이 자리 잡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참 화려하고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 그 인생에 가까이 가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까지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 놈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꽤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화려하지만 그 옆에만 가면 다들 죽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행복한 것 같지만 평생 불행하게 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시는 큰 픽처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고생한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생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것도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는 것과 여러분들 진짜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현재 삶을 볼 때 지금 고생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인생이 풀려가지고 편안하게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상황을 볼 때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걸어온 길, 아주 그냥 죽다 살다가 사신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비교적 평안하게 살아오신 분도 있을 거고. 자,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가 고생한 것을 생각하고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평생 불평을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나중에 요셉 같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담의 죄도 복이 됩니다. 내 부모의 실수도 복이 됩니다. 내 가족의 고난도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실수와 죄를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안한 삶을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불평하고, 믿음이 아니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에게 어떤 것이 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아담의 죄악을 통해서도, 인간의 모든 실수를 통해서도, 어떤 환경의 그런 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복된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앞에 우리들이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악한 것으로 보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기쁘게 자녀로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